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범주를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강 문제, 이것은 귀신 들림을 포함한 정신적인 질환을 포함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병원에서조차 다룰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업, 취업, 사업과 같은 일은 통칭 모두 재정과 관련된 성장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들,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2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는 대목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안에 거주하는 자들 중 의인의 수가 50명이면 멸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45명, 아니면 40명, 아니면 30명, 아니면 20명, 아니면 10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도 끝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중에서 살아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사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집 앞에 대문 밖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도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고 흠칫 놀랐겠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 눈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문제 해결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허구한 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찮게 괴롭혔나 봅니다. 그러하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위탁합니다. 본인들이 사실 기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물론 사무엘의 기도가 좀 더 백성들보다 효험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쉽게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처한 것도 있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몇몇 리더십에게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를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대교회에서도 사실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남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실 것을 위탁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귀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평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깊은 기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봅시다.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 이것도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이윽고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면 스스로 걸을 수 없음을 신뢰하고 믿음이 가득했을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일어나 걷게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과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언어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들도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먼저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하며, 때때로 성령의 충만을 요청하고 경험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실제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죄인의 몸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몸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각과 기도와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삶에서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1시간 정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할지 여쭙고 기도하며 실제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인 초보적인 신앙과 행실에서 벗어나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루에 대략 1시간 정도 이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갈망하며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내 기도, 나의 가정의 기도, 내가 경험하는 내 마음의 쓴뿌리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아뢰오는 문제 해결만은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지경에 나아가게 됩니다.